예, 오늘은 창세기 주제 설교 11번째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또 좋은 날을 새날을 주셨는데요. 샬롬으로 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샬롬. 네. 어저께 저희 병원의 한 원장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영상에 대한 카톡 링크였는데요. 그걸 이렇게 보니까 교회 해체법을 지금 이제 정부에서 정부가 아니고 이제 여당이죠. 교회 해체법을 이제 입법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그 내용은 알고 있었어요. 그 내용은 알고 있었고 이미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반기독교적 정책을 펼칠 거다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입법화하고 구체화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으로 이렇게 점점 패러다이스가 되는 게 아니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는 걸 봅니다. 저만 그렇게 보는 건 아니죠. 여러분도 그게 보이시죠? 그걸 보면서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타깝죠. 아픕니다. 점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가야지 이 나라가 더 하나님께 드려질 텐데 라는 안타까움의 마음이 때로는 상한 심령이 되어 기도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사회자 원장님께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이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찬양이 은혜가 되시죠? 위로가 되시죠? 그럼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거에 대한 고백을 나도 하지만 저분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굉장히 오아시스와 같은 위로가 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을 보며 상한 심령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주제 설교를 11번째 하면서 어제에 이어 롯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의 병행구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조금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볼게요. 6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다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점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어진다라고 느끼는 건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서 뿌리박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우리는 결국 이곳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8절에도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롭다라는 표현이 7절과 8절에 3번에 걸쳐 나옵니다. 여러분은 아마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롯이 정말 의롭지 않은 삶을 살아간 것도 있었습니다. 연약한 모습이 롯의 모습 속에서도 나왔죠. 처음에 아브라함과 이제 함께 거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나누어지게 되죠. 아브라함이 먼저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너 원하는 곳 가. 그렇게 기회를 먼저 줬을 때 롯은 무엇을 보고 선택을 하냐면 물이 있고 살기 좋고 풍요로운 즉 세속적 가치를 따라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롯의 첫 번째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19장에서 보면
천사들이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모여 노소를 막론하고 그들과 상관하려고, 즉 동성애를 하려고 그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돔 주민들에 대해서 막아서면서 롯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는 시집가지 않은 딸 둘이 있다. 내가 이 딸들을 너희에게 내어줄 테니까 이 딸들과 상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소돔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롯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소돔 사람들처럼 행하진 않았으나 소돔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롯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그의 두 딸들과 함께 술을 먹은 이후에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들로 말미암아 모압과 암몬 조상의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롯이 과연 의인인가? 의롭다 할 수 있는가라는 퀘스천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오늘 베드로후서에서는 롯에 대한 정의 또 평가를 의롭다라고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또 정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어떻게 오늘 이 말씀과 매칭이 되는 찬양을 고르셨는지, 제 속에 들어왔다 나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사실은 도찐개찐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그렇고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한자 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에 양이 있고 그 밑에 내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의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때로는 마음이 상할 일도 있고 또 가슴 아플 일도 있고 또 그러한 어떤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 7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이 의로운 롯을 어떻게 하셨어요? 건지셨다. 건지셨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때로는 마음 아프고 힘들고 정말 답답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일터에서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려고 하다가 상처받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다가 지친 여러분의 그 상한 심령을 주께서 아시고 여러분들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세상에서 정말 소돔과 같은 세상,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고 그 속에서 상처받고 그 속에서 상한 심령으로 살아갔던 롯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아침에 주의 은혜를 구하고 오직 공의가 되신 예수님만이 나의 목자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것, 그리고 이것을 나도 고백하고 저분도 고백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 믿음의 의는 삶의 의로움을 향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저께 했던 메시지와도 동일한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이제는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운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분께 붙어 있으면 무엇이 맺히나요? 포도 열매가 맺히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인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존재가 결국 우리의 삶의 열매를 결정짓는 거죠. 내 삶이 의로움이라는 열매를 맺고 의로움의 삶의 변화가 되어지는 건 내 안에 믿음의 씨가 있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의로움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세상을 바라보며 상한 심령을 가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문해 보십시오. 이 세상,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의롭지 않음으로 인해 내가 마음이 불편한지 아니면 여전히 그것과 나는 상관없는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바르지 못함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안타까움은 아주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아프고 힘들고 불편해야지 그게 정상이에요. 전혀 문제가 없고 뭐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건 아닌 거죠. 정말 그런 걸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이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 시편 51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그 하나님이 그 예배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이 전부 불에 타 없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는 절대 섞일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고 그 속에서 비록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지만 주 앞에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의로움의 열매를 맺을 이유는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은 없음을 늘 알게 됩니다. 그러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만이 사랑이요. 그 십자가만이 구원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되고 그 열망이 결국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열망은 어디서부터 생겨납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귀히 여기신다는 걸 알게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 의로운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이 거룩한 열망이 생겨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말씀이 내 심령을 칠 때 내가 그것 앞에 반응하시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이 의에서 의로움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보며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저께도 말씀 나눴지만 롯의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그는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삶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었어요. 그 주변의 소돔이라는 곳에 선한 영향력은 발휘할 수 없었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롯처럼 이 세상의 소돔과 같은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자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제가 정말 의인일 뿐만 아니라 내 의로운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이 세상의 악의 관영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로운 열매를 맺기에 너무나 힘들고 척박한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 영혼의 뿌리가 더욱더 깊이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열매를, 은혜의 생수를 먹어 거룩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통해, 우리 병원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들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이 일들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심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로움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